설교의 제목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10장의 내용을 오늘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9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난 한 2-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과연 바울의 회심의 장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은 바울의 사명의 장이라고 이야기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결론이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회심으로 불러주신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사명 또한 허락하시기에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명의 장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로 은혜가 구원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회심에는 저희의 별다른 노력이 필요는 없지만 사명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 9장의 그 사명의 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깊이, 또 특히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숙성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단련받고 연단받는 어려움의 과정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다소로 돌아가 오랜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숙성시키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9장의 하반부로 넘어가며 느닷없이 바울이 중심이 되었던 9장의 내용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느냐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소에서 숙성의 기간, 오랜 기간 바울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오랜 시간을 숙성시키시거든요. 그 버리는 그 숙성의 기간,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그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무대의 중앙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그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과 환경을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주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초대교회가 유대교적인 선민 사상에 갇혀 타민족, 이방 민족에 대한 편견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훗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숙성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무대 가운데 섰을 때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 그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심하여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나의 삶 가운데 느닷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도에는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연단뿐만 아니라 오랜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쓰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행여 광야와 같은 다소의 숙성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부단히 분주히 여러분의 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요바로 옮기시고 요바에 있기 전에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자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의 누운 8년 동안의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요바로 옮겨가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여성들을 비하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떤 남성들보다도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죽어있는 삶을 주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고요. 또한 당시에 모든 편견에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들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집에 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지난 시간에 모든 얘기를 마주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장소로 의미한다면은 루다에서 요바로,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오늘 가이사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그가 그의 편견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편견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편견을 넘었을 때 우리 또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 다음으로 연결되는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소가 가이사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라고 한국말로는 하죠.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만든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서 드렸던 것 같이 그는 그 건축에 광적인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가 자기를 왕위에 세워준 그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에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13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그가 완공을 한 도시로서 그곳에서는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던 가장 그 일대에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도시 가운데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도시로서 로마의 총독이 머물던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서 행정의 중심지인데 그곳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고넬료라는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종교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경건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마에 그 수만 그 셀 수 없이 많았던 노예 중에서 한 80만 명 이상의 사람을 해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해방시켜줬던 바로 그 귀한 사람의 이름을 본받아 이 해방된 노예가 됐다 자유인이 된 많은 로마 시민들 중에서 고넬료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런 식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이 고넬료로 이름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든 명문 가문의 자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배경 가운데 고넬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또 가이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1세기에 이 저자가 의도했던 청중들이 들었는 것 같은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름은 저희가 좀 한번 듣고는 넘어갈 것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부장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군단이라는 말이 훨씬 맞을 것 같아요. 로마의 군단. 그래서 보통 로마 군인들의 군단의 단위는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6,000명을 600명씩 나눈대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가 생깁니까? 6,000명을 600명씩 나누면 10개가 있죠. 그 10개 가운데서 600명씩 나눈 10개의 부대 가운데 또 그들이 100명씩 나눠요. 그래서 그 100명의 단위가 제일 소 단위인데 리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부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1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의 직업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그냥 로마 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명으로 묶어놓은 단위 가운데서 한 부대만은 이탈리아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로마 시민권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로마 군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복무하게 됐을 때 그 대가로 어떻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맡아놓은 그런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모든 그 병사들이 다 철저한 로마의 시민권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대라는 거예요. 특수한 부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 아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했던 부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식민지 한 중앙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고 행여 폭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바로 이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졌던 이탈리아 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얘기겠지만 나치 시대 때 뭐 SS 친위대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해필이면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백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닙니다. 하급 장교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하면은 대위나 많이 높아봤자 소령 정도의 그런 직책일 것 같은데요. 그 직책의 사람들 중에서 60명의 뭐 100명씩 600명씩 나누고 또 100명을 나눴으면 한 군단에 60명 이상이 되는 숫자들이 있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택된 병사들이고 또 주둔자의 입장, 그러니까 침략자의 입장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예전에 일제 시대를 우리가 일본 그 뭐라 그러죠? 강점기 시대를 저희들이 겪어 와서 그 당시를 생각하신다면 이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낮춰볼 수 있을 법한, 아무리 낮춰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입장 가운데 있는 그가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품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2절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가 그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인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나중에 훗날 베드로를 책망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라고 이 고넬료의 만남을 그들이 책망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걸 봐서는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얼마든지 낮춰볼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입장 가운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진정 자신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편견의 그런 그 굴레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 교인은 아니었었지만 보통 영어에서는 이런 사람들 God fear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가끔가다 회당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든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그의 경건과 또 그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2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시작.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경건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그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경건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경건한 겁니까? 성경은 오늘 경건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주되 어떻게 나눠준다고 써 있습니까? 부사가 뭐예요? 아낌없이 나눠준다. 또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항상 기도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눠주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바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절 후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또한 편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서도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봤겠어요? 침략자, 그죠? 또 자기네들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에 대한 편견까지도 넘어선 바로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지만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편견을 넘어선 사람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영광 또한 편견을 넘어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넬료 삶 가운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환상이 임해요. 몇 시에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까?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들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죠. 그래서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9시, 그 다음 오후 3시, 저녁 6시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시에 기도한 것이 기도 시간 맞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어느 다른 학자들의 관점을 바라보면은 그가 과연 3시에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느냐를 물어요. 유대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은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부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높은 신분이 아니라 이 말단 장교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보스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3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싶다 하더라도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시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넘어선 또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고넬료를 찾아와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한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편견일 수 있어요. 오늘 이 3시가 만약의 경우 그의 일상의 가장 바쁜 시간의 한 부분이었다면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깊은 그런 교제 시간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편견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살아내려는 여러분의 몸짓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라고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라는 단어가 우리 예전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상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참 우리말 성경은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기도를 정말 기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멋진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그토록 잘 안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는 오히려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잘 안 받아주실까요? 상달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얘기하며 지금 함께 써내려간 그런 같이 기도와 표현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짝꿍이 있습니다. 기도의 짝꿍. 누구예요? 뭐예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가 그와 같이 가더라는 게 기도와. 왜 썼을까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구제를 안 해서 제가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 안 받으시는군요. 그럼 지금서부터 구제하면 되겠군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은 위에 다시 2절에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라는 아낌없는 부사를 쓰지를 않겠죠. 그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더라도 많은 구제 가운데 이 아낌없이 나눠주는 구제와 다른 이기적인 구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줬다는 얘기는 내가 남아서 준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안 쓰는 걸 주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대상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 회당에 있으나 또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제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이기 위한 구제고, 또 그 구제 대상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나의 우월감을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그런 다른 나를 위한 그런 구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디 프레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은 우리의 구제가 얼마나 구제 대상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다루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팔 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냥 구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구제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남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듯 자신의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그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다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 게, 그런 국률의 마음,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런 나팔 부는 삶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 가운데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의 부분들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서양 목사님 설교를 통역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쭉 하시고 아멘 하고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막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목사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지 않고 아멘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안 할 만한 기도를 하며 꼭 주문을 외듯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하실 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간 바로 그의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보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뭐라고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시몬과 또 이 지금 머물고 유숙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 시몬과 헷갈리지 않도록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써 있어요? 그냥 욥바라고 그러시지 않고 욥바 있는 바닷가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왜 목사님 예전에는 환상이 많은데 요새는 환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환상이라는 그런 매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경우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환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서쪽으로 가거라 하시지 않아요. 자, 물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바라는 도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두 시몬이 있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바닷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환상은 명백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나중에 뒤에 보면은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동일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환상인지 아닌지 많은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보면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 명백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한테만 주지 않고 다른 그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허락하신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환상을 잘 보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20만 원 달라고 느닷없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찾아가면 20만 원 주신다 그랬으니까 달라 그러고 그래서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받고 미국 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 명한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잠깐만, 나한테도 20만 원 주라 그럴 때까지,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보류. 그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내려고 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가 어때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물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3명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2명의 하인과 1명의 병사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또한 1명의 병사를 얘기하시면서 그 병사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경건한 병사. 근데 왜 하인은 경건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하인들은 이미 2장에서 모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병사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서 그 병사 또한 이탈리아의 부대에 속해 있지만 경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견을 이미 넘어선 또 다른 병사가 그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경건과 편견을 여러분이 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8절에 보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음 날 몇 시에? 낮 12시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만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이 3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이 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3시입니다. 좀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욥바까지의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50km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성인들의 발걸음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좋기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 10시간이 되는 그 거리를 지금 3시에 환상을 봤습니다. 아까 고넬료가 하급 장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무해야 될 시간들을 채우고 아마 저녁쯤 돼서 그가 퇴근한 이후에 그의 하인 둘과 또 경건했던 병사 하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한 6시쯤 됐다고 쳤을 때 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거든요. 6시쯤 되면은 나도 저녁 먹고 편안하게 쉴 시간인데 느닷없이 주인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욥바로 가래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배경 자체가, 보내는 배경 자체가 무슨 외부에서 파다를 받아서 실이 찍혀있던 무슨 공식 문서에 근거해서 나를 욥바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3시에 졸다 그랬는지 뭐에다 그랬는지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욥바라는 도시의 이름을 듣고 거기에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 가운데서 만약의 경우 경건하지 않은 하인들과 병사 입장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꼭 가야 되나? 또 이 시간에 내가 출발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닌 말로, 속된 말로 만약의 경우 그렇게 보냈는데 왜 이 저녁에 나를 가라 그래? 그러면 투덜대면서 가긴, 주인이 시키니까 가긴 가는데 가다가 뭐 자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건데. 그래서 옆길로 새서 당구장 가서 당구도 한 게임 치고 또 비디오방 가서 시컬 앉아서 비디오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느지막하게 주인 찾아가서 가봤더니 없대요. 그 환상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주인도 나무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를 지금 그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왜 이 누가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특히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제 그래요. 일을 줍니다. 일을 줬을 때 왜 이런 일을 이 시간에 나한테 시키는가? 이런 일 안 해요. 이건 뭐 생색도 안 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또 그 근거가 공식적인 문서화되어 있는 근거도 아닌
단순한 환상 가운데 본 그 근거로 한다면 난 싫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일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들이 보내진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시에 만약에 자처지정 설명하는데 30분 걸리고, 또 밥때 됐으니까 저녁밥도 먹어야 되죠. 또 10시간의 여행을 떠나려면 개나리 보찜도 싸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해서 그들이 떠나서 12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요바에 가서도 여러분 어때요? 뭐 제가 서울에서 누구하고 명동에서 약속하니까 명동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니 그 넓은 명동에서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앙우체국 앞으로 오세요. 그죠? 무슨 장소를 찾아가는 장소를 주더라도 요바의 중앙우체국 앞 뭐 이러면은 찾아가기 쉬운데 바닷가래요. 여러분 감 안 오세요? 요바는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맨 바닷가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그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말 타고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밤새 말 타고 갔을 거래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그 공적인 말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걸어 다닙니다. 사도 바울도 걸어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명령을 받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준비해서 밤새 쉬지 않고 그들은 요바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베드로 집 앞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바에서도 바닷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그들의 순종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건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경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베드로를 고넬료 앞으로 데려가서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진정 그가 갇혀있던 선입견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것으로서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그 초석을 놓는 일 가운데 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경건한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불러주실 때 우리가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또 근거 없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요바로 우리는 잠자지 않고 우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경건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멋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갔어요. 이제 끝날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언제 이 사람이 끝내려는지 그런 눈총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12시에 그들이 요바에 세 명이 요바에 근처에 왔을 때쯤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한다고요? 유대인이요? 9시, 3시, 6시, 12시예요. 갑자기. 그리고 어딜 가요? 옥상 올라가요. 물론 옥상이 분주한 일상에서 자신을 리트리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이긴 하지만 12시에 여러분 중동 지방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그런데 그가 굳이 거기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배가 고파 뭔가 먹으려 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배가 고팠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 조반을 언제 먹는 줄 아세요? 9시에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 끝나고 밥 먹어요. 그러면 지금 12시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식욕이 참 왕성해요. 베드로와 같은 식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식욕이 여러분 여기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여러분 가죽 제품을 만든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이 가죽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 가죽 만드는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겠어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맨날. 그런데다가 그 가죽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각종 가축의 똥이랍니다. 그래서 낙타똥, 또 소똥, 또 비둘기 똥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섞어서요. 그거를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렇게 덧입혀 놓는데요. 그가 왜 바닷가에 사시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순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중앙시장인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순대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간 이후로는 절대로 순대를 입에 안 댑니다. 예. 그 냄새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제가 정말로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는 비록 무두장이 집에 머물려는 편견을 넘어섰어요. 또한 그 편견 가운데서 그의 식욕을, 에피타이트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시몬의 집에 대한 편견을 넘어섰는지를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그 시간에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집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도 또 어떤 환상입니까? 먹는 것의 환상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오늘 그가 다른 자리에서는 그 내용들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당황했다 써 있거든요. 정말로 사면 초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먹을 것에 대한 환상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편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 음식에 대한 내가 지금 편견을 넘어섰다고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흉내내고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에피타이트가 그 편견 넘어선 것을 다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라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 했다는 그 말씀을 그가 이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인 편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넘어서기가.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편견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관점에 가둬두는 게 편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편견이 상대방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는 여러분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나의 삶, 그 삶을 행여 여러분이 정한 잘못된 관점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멋진 꿈을 접어두고 계십니까? 오늘 상대에 대한 편견, 일에 대한 편견,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넘어선 여러분의 편견을 넘어선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다의 애니야는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 가운데 자기가 뭔가 해줘야 되는 가족들에게 자기 인생이 오히려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하며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편견 가운데 8년을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찾아가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그의 무기력했던 그의 편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비다, 여성이라는 편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피부색이, 또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학력이,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가정 형편이,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계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으며 죽었다라는 편견 가운데 진정 여러분께 불러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이 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편견에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 돼서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후비진 바닷가에 홀로 살며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꿈을 다 저버리고 그저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삶을 오늘까지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편견을 남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넬료와 같은 삶입니까? 경건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진정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 한계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오후 3시에 주님은 느닷없이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멋진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넘어섭시다.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잘못된 편견 가운데 그들을 가다놓는 그런 오류를 저희들이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복다져 주며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편견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니합니다. 주님, 정말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편견에 갇혀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태어난 배경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후미진 바닷가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편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고넬료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편견을 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편견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넓은 지경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